저는 이번 학기에 PSP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8일 날 PSP 팀에서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사원에 도착한 시간은 약 오후 2시경 되었는데요. 예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공예배 시간은 아니었지만 예배당 안에 많은 외국인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35 무리를 지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본당 앞에 한국인 이슬람 교도 한 분이 안내를 하고 계셔서 그분한테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안내에 의하면 그 외국인 주로 대부분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로 외국인이 대부분이었던 이슬람 사원에 최근에는 그 주변에 사는 한국인 청년들이 전도되어서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최근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든 교회들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슬람 그 사원에는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은 주변에 나가서 이슬람 믿으세요, 알라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일일이 주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너무나 당당하게 저에게 대답하는 그 모습에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전도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교회에서 들어야 될 대답을 왜 이슬람 교도들에게 듣고 있지? 왠지 그 대답 앞에서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도 삶의 현장에서 나는 삶으로 전도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저는 이렇게 삶으로 전도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 기간이 이슬람 라마다 금식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면 그들이 믿는 알라로부터 무려 70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시기가 이 시기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선행을 베풀면 많은 보상들이 따른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행위 구원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선행을 정말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PSP 팀에서 이런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매일 나누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진 무슬림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무슬림이든지 유럽의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무슬림이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쓰고 이웃을 초청해서 이 무슬림 그 라마다 금식 기간에 많은 이웃을 초청해서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문화가 세계 여러 각국 모든 나라의 그 무슬림마다 공통적인 그런 문화로 각 나라마다 기도 제목에 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기는커녕 가정에서 점점 더 교회는 가정에서 순모임을 하고 가정에서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도 점점 불편해지는,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제 마음속에서 이것이 계속 불편한 그런 질문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다녀온 후에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제 자신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 설교인데요,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이 훅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레미야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크게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예레미야 2장에서 예레미야 2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 예언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12편 설교 중에 한 편입니다. 설교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마치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 시대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똑같이 외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앞으로 닥쳐올 유다 민족 가운데 멸망으로 닥쳐올 그 장면들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과 탄식에 빠집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유다가 멸망해야 하는지,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거룩한 성읍 예레미야 온 거리를 샅샅이 뒤져보고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의 심판을 보류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5장 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 그 백성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즉 기독교인들로 가득한 그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성읍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이미 죄악이 간영해졌고 죄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예레미야는 어찌하든지 유다의 멸망을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로
열심히 찾아내기로 달려갑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징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평안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만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함과 패역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있을까요? 이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그 백성들 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기서 비천하다는 그 단어는 가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급급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이 그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지고 이렇게 부패한 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이 먹고 살기에 급해서 하나님 말씀 배운 적이 없고 아는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을 받은 지도자 계층은 어떨까요? 지도자 계층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5절 말씀,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의 기대는 무참히 깨어집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왕족, 귀족, 고관들, 정치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 또 선지자 등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포함하는 그 지도자들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자부하는 자들이, 이 지도자들조차도 일제히 말씀의 명예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지도자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매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율법의 명예를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으로 여겨 지도자들은 아예 그것을 끊어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와 결박을 끊고 살아가면 과연 자유로운 삶이 보장될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더욱더 비참합니다. 주인의 결박을 끊고 자유의 길을 찾아 나선 그 황소, 멍에를 끊어버린 황소는 야생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3번에 걸쳐서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 성취돼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3번의 유다에 대한 3번의 침공에 걸쳐서 BC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또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제약은 그 당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일삼는 악이 관영하는 이 유다를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간 것일까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은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값비싼 수입 제물을 이들은 우리 시바에서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헌신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재판, 판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당시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사회적인 약자가 불의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구제하는 제도였습니다. 재판은 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미시파트에 여기서 해당하는 정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성읍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없도록 그들이 끊임없이 보살피는 그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의 말씀하는 진리란 신약 성경에서처럼 그 절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서 참됨, 진실함, 한결같이 변함없음. 그렇게 진실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또 이웃과 맺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진리와 함께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관계,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한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의와 진리와 함께 예레미야에서는 공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공의 또한 하나님과 백성, 또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와 삶의 불일치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값비싼 제물과 헌신을 드릴지라도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런 정의를 행하는 삶이 없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자들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진리와 공의를 구하지 않는 삶, 즉 그런 자들의 삶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예배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은 롯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롯이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보고 고통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롯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그 부모님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니셨어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고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그 자들이 바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 제가 아는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권사님이 본인은 그 20대 그 면접을 봤는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더니 면접에서 바로 합격이 되었대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합격을 시켜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과 밖에 여전히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왜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을까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삶을 그 외에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자리에 드려지는 화려하고 형식적인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들의 편이 되어지는 것, 그들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그 역할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기다리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 순회 보내졌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지체, 그 지체가 바로 고아와 나그네 같은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입니다. 순례배는 나오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수시로 거절당해도 마음만 있다면 문자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순장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장결자를 품고 기도했더니 순회는 여전히 출석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딸이 독감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기도해 주셔서 딸이 잘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순장님이 중보기도 밴드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다른 지체가, 전혀 모르는 지체가 전화해서 어떠냐고 안부를 물어봐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오히려 순장님께 감사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시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성장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의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